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대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어요. 청중들 중에 욕심꾸러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만면의 미소를 띠고 다시금 힘차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저축해 놓은 돈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 다 쓰십시오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에 위해서 더 이상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문이 딱 막히고 미소가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까지는 아멘 아멘 하고 잘 대답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딱 걸린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멘으로 마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마무리를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1852년 10월 24일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하는 날이었어요. 주치의 제프리즈 박사는요, 웹스터 씨의 진실한 신앙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종 순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시를 읽어주겠노라 제의합니다. 웹스터 씨는 말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프리즈 박사는 쿠퍼의 찬송시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보혈로 가득 찬 샘 하나, 그리스도의 혈관에서 흘러내린 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대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때 멋지고 달콤한 노래로 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겠네. 그때 웹스터 씨는 자기 평생 가장 강하고 깨끗한 목소리로 3번 연속해서 대답하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3번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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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번의 아멘이 나옵니다. 3번의 아멘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사람을 제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 네. 이 짧은 말이 아닐까요? 제일 짧은 말이면서 제일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예, 네. 어떤 효자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비결을 얘기하는데, 이 부모님이 아주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부모님께 기쁨을 드렸던 비결이 뭘까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니까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목사님 어릴 적에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었답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예 그러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릴 적 별명이 예스맨이었다고 그럽니다. 신앙의 부모님이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결을 일러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요.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젊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뭘까요? 젊은이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아무래도 좀 색다른 말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젊은이들을 기분 좋게 해준 말도 다른 거 없어요. 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친구들한테 자기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친구가 예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예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 요구에 예라고 대답을 해주면,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면 신이 나는 거죠. 예, 정말 짧은 말이긴 하지만 참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라는 말이고, 또 사람을 제일 기분 좋게 해준 말이 예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일생은 모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라는 기분 좋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얘기예요. 근데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실제로는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까요? 아니오라는 불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오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오는 예의 원수입니다. 아니오는 예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아니오는 예의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예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오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아니요 아니요 하고 고개를 젓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아파지는 거지. 자기 요구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식의 마음이 또 아파지는 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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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부정적인 이 대답은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니요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에 수많은 예가 물거품으로 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쌍방은 언제나 이렇게 늘 예를 주고받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늘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파트너였어요. 언제나 매끄럽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늘 매끄럽게 납기 일자가 지켜지는 거예요. 대금 지급 일자도 지켜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즐거운 사업이었어요. 행복한 사업이었어요. 서로를 신뢰하는 그들은 어느 날 사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큰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냥 대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방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줬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대금을 받을 날짜가 됐는데 갑자기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아니오에 무서운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아니오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그 많던 예라고 하는 대답이 물거품으로 변한 거예요. 예가 그동안에 가져다준 풍요와 소망이 단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니오를 무척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라고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요? 인류는 오늘날까지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아니오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아니오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의 아니오가 인간에게는 아니오 홍수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더러는 예라고 대답할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대개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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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젓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대답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렴? 아니요. 내게로 돌아오렴? 아니요. 너 나를 섬겨야 된다? 아니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단다? 아니요. 예,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내 백성이 되려무나? 아니요. 아니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으려무나? 아니요. 내미는 내 손을 잡으려무나? 아니요. 내 보호를 받으렴? 내 인도를 받으렴? 내 안내를 따르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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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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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무리 속삭이고 아무리 부르시고 아무리 외쳐도 인간의 대답은 한결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우리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녹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저 순종뿐이었습니다. 그저 아멘뿐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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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아멘 가운데 첫 번째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괴로워서 대답을 망설이신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번민이 심하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극의 길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끝내 아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아니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예라고 대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단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마치 예라고 대답한 사람처럼 여겨주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불순종을 면제받았습니다. 모든 불순종을 용서받았습니다. 맨날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고개 흔들기만 하다가 단 한 번 예라고 대답한 대답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아니요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아멘한 그 아멘이 무슨 아멘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그걸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걸로 면제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며 살아온 분이 분명히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 지금까지 거듭해왔던 모든 아니요를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언제나 아멘이라고만 대답하셨던 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게 아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아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노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 강단을 통해 하신 모든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아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못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증거된 말씀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어찌 증거되는 말씀을 자꾸 인간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어찌 설교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신자가 절망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절망은 온갖 방법으로 신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절망은 천국으로 여행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라고 막 종용합니다. 얼마 동안은 참으로 절망이라는 괴물이 신자를 정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자와 함께 잡혀있던 소망이라는 동료가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소? 생각나시오? 그때 주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소? 생각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문득 과거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는 소망의 손을 잡고 그 밤에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과 어느 한순간에 신자는 벌떡 일어나 외치게 되는, 이제 오니까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왜 절망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무섭고 깜깜한 갑갑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여보시오 소망 선생,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보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군요. 이 열쇠는 이놈의 징그러운 지하 감옥의 문도 물론 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소망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빨리 그 열쇠를 꺼내 한번 꽂아보세요. 잠시 후에 신자와 소망은 함께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 밝은 미래로 힘차게 빠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는 괴물에게 사로잡혀 음울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혹시 여기 없습니까? 연약한 우리 크건 작건 의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넣으셨던 각종 약속의 열쇠를 꺼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하나님 말씀의 열쇠를 의심과 절망의 자물쇠에 꽂아 문을 열어젖히고 힘차게 탈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왜냐하면 할 일만 바쁜 시대니까요. 아까운 시간을 자꾸 빼앗기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쁜 시간을 쪼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더 복되거든요. 훨씬 더 멋진 응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절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행복하게 여기십니다. 기쁨으로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치료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다 아멘의 약속이라고요. 인간의 약속은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못 지켜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영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뭘로 삽니까? 여기는 백목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이 종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손에는 잡히는 거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앞길이 안 보이고 칠흑같이 앞길이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을 지탱케 해주는 삶의 끈이 뭔가요? 다시 한번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소개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구원을 받는가? 대답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영생을 얻는가? 대답은 아멘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가? 대답은 아멘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대답은 아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참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가? 참으로 의인이 되는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참으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안내를 받게 되는가? 주님을 잘 섬기면 참으로 하늘의 모든 좋은 상급을 받게 되는가? 낙심치 않고 끝끝내 주님을 바라보면 끝내 승리하게 되는가? 대답은 아멘이라 이게 아멘밖에 없다.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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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 예수님의 아멘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에 이어서 이제는 세 번째 아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아멘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 번째 아멘은 바로 우리 아멘입니다. 이 종과 여러분의 아멘이라고요. 본래 우리는 아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몽땅 다 아멘이 됐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 두 가지 아멘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아멘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멘은 귀 기울여 듣는 아멘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귀의 아멘. 우리의 아멘은 우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신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고백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뭐 듣기는 다 들리죠. 들을 귀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며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진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거죠. 잘 들어야 잘 깨닫고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착각합니다. 그저 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본래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듣다, 청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참된 의미의 순종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라 얘기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참된 순종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뿌리요,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의 아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혀의 아멘이에요. 입술의 아멘이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입술로도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이 입술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이 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신앙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습관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멘 잘하는 게 결코 자랑은 못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신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동의하면 되지 아멘을 꼭 말로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만 그러면 찬송하면 되지 꼭 입을 열어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꼭 입을 통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소리를 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서 찬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꼭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냐 얘기해요. 마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입술인데요. 이 혀가 얼마나 위대한 혀인데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라고 우리에게 이 혀를, 이 입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은요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뜻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냐, 이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까?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어요. 이 단어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이 단어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단어에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이 단어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믿음의 단어요, 소망의 단어요, 사랑의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입술은요 주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은요,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두 음절 한 단어, 아주 짧은 단어에 불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찬송입니다. 아멘은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입술로 다른 쓸데없는 말을 주절거릴 것이 아니고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를 내지를 것이 아니고 아멘이라고 힘차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아멘 많이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을요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삶의 아멘이죠.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삶의 아멘. 고린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런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우리가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게 하였겠느냐? 아니라 얘기해.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없단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멘의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아멘을 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를 따라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갔습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했습니다.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갔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아멘의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고개를 젓고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예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아멘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고개를 젓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힘차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